이 이사야 43장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고요.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해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 43장 말씀이 선포됐던 바로 그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지금 현실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인데, 하나님 예배하기도 힘들고 상황은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는 주님 말씀인데요, 4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라는 단어가 많은 것을 담고 있죠.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살아있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상황은 지금 바닥인데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속량 다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약속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딘가에 속하기를 원해요.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그로부터 안정감을 얻습니다. 직장에 속해 있어야, 내가 이 직장에 속한 일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안정감이 생기고요. 어딘가, 어느 조직에든 어느 모임에든 내가 들어가 있어야 그 속으로부터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그 조직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2절을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물을 지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불을 지나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물을 지나간다, 불을 지나간다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친근한 표현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거든요.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정말 성경에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그 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지긋지긋했던 이집트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이집트 땅을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셔서요, 종으로 섬기던 이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다 금과 재산을 다 줬어요. 그 재산 다 가지고 식구들 데리고 영광스럽게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어느 정도 갔더니 홍해가 눈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거기서부터 불평불만이 터져 나와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 죽게 하느냐?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 있는 군대들이 있는 이 상황. 하지만 하나님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말도 안 되는 일,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물 가운데 지나가도 빠지지 않게 하겠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일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그을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다 보면 물에 빠질 것 같은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손해보고 잃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요, 결국 때가 되면 그때가 30년 뒤인지 40년 뒤인지 시간의 차가 있을 뿐 언젠가 우리는 다 놓고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약속해 주셨죠, 주님이. 모든 것을 혹시나 물이나 불이나 세상 것이 우리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어떤 것을 상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 영혼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권인지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 모든 열방과 문 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노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 듣는 사람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43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말씀하는데요. 성경은 성도 개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뛰어남이나 믿음의 신실함이나 성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바라보면요, 실망스러운 거 투성입니다.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이럴까? 나를 바라보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성도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본문 10절, 1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외에도 있을 수 없다.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를 더 깊게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자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집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깊게 들어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겠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 이사야 시대는 실제로 우상 신상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섬겼다면 지금 우리는 보이는 신상들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내가 만족함을 얻기를, 내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건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수많은 인간관계라든지 자녀라든지 우리가 그로부터 만족을 얻으려 하고 그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려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는 것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장인 44장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허망함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44장 9절을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13절부터 보시면 목공은 줄을 들여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걸음새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그는 용도에 따라 숲에서 백향목을 찍어오기도 하고 삼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베어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저절로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지 그들이 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자라는 것이지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목공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자기가 그걸로 신상을 만들고 그게 나를 구원하는 신이라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나무를 가지고 때로는 땔감을 만들어서 자기를 때우기도 하고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면서 자기가 만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며 그것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이것과 같습니다. 돈을 따라 내 힘으로 내 건강을 유지해서 내가 내 자녀를 잘 길러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 목공의 모습과 똑같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44장 20절을 보시면 타고 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아닌 거를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놓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만족을 할 것 같으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며 다른 어떤 것으로도 참된 만족이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43장으로 오셔서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일을 많이 기억하며 살거든요. 옛 일에 얽매여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상처들,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관계의 어려움, 내 가족 중에 누군가와 한 번 틀어지면 10년, 20년, 30년이 가도 그 옛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소년 때, 청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가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주님께서는 옛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실 때 돌아가지 못하게 창조해 두셨습니다. 시간을 지으실 때 마치 우리 걸음을 걷는 것처럼 뒷걸음을 칠 수 있게 지어놓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실 때는 오로지 현재를 살게만 만들어 두셨어요. 우리는 어제로도 갈 수 없고요, 내일로도 갈 수 없고 오늘로밖에 살 수 없도록 주님이 만드신 이유에는 이미 거기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어요.
지난 일에 돌아갈 수 없으니 지난 일을 거울 삼아서 오늘을 주님 앞에 살라. 내일 일을 당겨서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면 된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이라는 창조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늘 현재적입니다. 어제까지의 우리의 죄와 허물도요, 오늘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지난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일이었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요. 놀라운 일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은 다시 해방을 경험하고 자기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강대한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우리 살펴볼 45장의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로 확대해 오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평생을 자기 만족을 향해 달려가다가 평생을 욕심 따라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여셨어요. 그 길로 마치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물이 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길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께서 길이심을 이미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 욕심 따라 삽니다. 자기 만족을 향해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죄의 뿌리거든요. 자기 만족.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태어난 아기가 울잖아요. 그 아이가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어도 울어서라도 내 만족을 이루기 원하는 것, 본능적으로 자기 만족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몸을 던지셨어요. 한 번도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이 땅에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고, 광야에 난 그 길, 사막의 강물 같은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 이후에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납하라, 완전히 새로운 그 길을 걸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내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신 일이 아닐까?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줘요. 너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스럽고 손해만 보고 넘어지고 아플 거야. 아직 그 길을 걸어보지도 않은 우리에게
자꾸만 그런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건 주님이나 하시는 거지.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크고 거창한 길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 주님의 뒤를 따라 걸으려고 할 때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의 뒤를 따를 때 내 만족을 위해 따라가는 그 인생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믿음으로 따라갈 때요, 세상에서 내 만족을 위해 추구해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고 내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이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새의 일이고 그것이 새의 길입니다. 그것이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길을 성령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성도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 백성을 지으신 이유를 말해줘요. 나를 위하라고, 하나님을 위하라고 지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은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백성,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백성. 여러분,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가 가장 빛나고요, 가장 올바르고 온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니까 어딘가가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가장 우리는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45장에서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해방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되자마자 모든 포로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모든 종교를 다시 인정해 주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고레스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5절을 보시면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됐죠. 다윗 같은 이스라엘 내부적인 영웅이 나와서 그 영웅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들을 멋지게 해방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다른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켰으니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큰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퉁명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10절을 보시면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하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는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고
태어난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고 무슨 고생을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서면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난 고층 건물 앞에 우리가 바로 현관 앞에 서 있으면 그 건물을 볼 수가 없죠. 우리 눈에는 문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짓게 하셨을까? 그 대단했던 조선시 세종대왕 같은 그런 위대한 임금은 예수님 모르고 죽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그러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건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5장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리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22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 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두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참으로 주님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올 것이나 그에게 대항하던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아멘.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을 함께 받을 것이라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까지 이 선한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때로 손해봐도 괜찮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거니까요. 주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주를 위해서 때로는 이 땅에서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약속해 주신 이 영광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은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전함을, 주님 안에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